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직원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 신성한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일꾼의 마음가짐 혹은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교훈받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도 이렇게 살펴본 내용인데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이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심오한 시험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자, 이 명령 만약에 어젯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강력한 메시지고 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아 너 집 한 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러면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참 바쁜 거 아는데 시간을 좀 나한테 들여다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으셨으면 됐어요. 또 어떠면 너 노동력이 좀 필요한데 온 힘을 다해서 몸 다해서 나에게 헌신해라 이런 요구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생명을 바치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으면 처음에 먼저 제물로 드리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그 다음에 다 발라서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서 발라서 태워드리라 이런 요구를 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는 이 요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폈지만 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아브라함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봐 하나님은 4번이라 이렇게 오해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이 원문에는 충실하고 또 영어 성경에는 다 나왔어요. 뭐라고 나냐면 your son, 네 아들, 그리고 잠깐 콤마를 찍고 your only son, 네 유일한 아들 또 콤마를 딱 찍었어요. 그 다음 whom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또 콤마를 딱 찍었어요. 마지막 이름은 또 이삭. 그래서 4번씩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의 아들 이삭 이랬으니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매우 뭐라고 할까요? 단순한 자세를 표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 명령이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아브라함의 순종이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나타났는지 2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면서 이 순종이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일꾼들의 마음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본문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일단 키워드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준비. 자,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요구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요구를 피하지 않고 준비를 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행동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말씀은 사소하게 보이지만
마음의 태도를 잘 알 수 있는 준비의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는 나귀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나귀에게 안장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종 며칠 준비했어요? 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길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준비하게 됩니다. 매우 사소하게 보이지만 이건 아브라함의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살필 때 아브라함이 준비한 나무가 신비롭게도 여러 번 등장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그리고 조금 뒤에 본문에는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고, 이렇게 나무에 관한 내용이 4번씩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성경은 굳이 이 나무 준비를 여러 번 강조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진정성을 준비의 과정에서 드러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번제 쓸 나무를 아무 데서나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본문에도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걸어갈 때 며칠을 걸어갔습니까? 3일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거운 나무, 사람을 온전히 다 태워서 가루로 만들 나무면 양이 작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그 많은 거를 3일 내내 걸어가는데 가져가겠습니까? 가서 구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한 것 같은데, 가면서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리아 땅 산에 가면 거기 나무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13절 보세요. 13절.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순양이 마침 준비되어 있는데 그 뿔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수풀에 걸려 있다. 이게 원문은 나뭇가지가 엉켜 있는 그곳에 뿔이 걸려 있어요. 나뭇가지가 엄청.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나뭇가지가 막 엉켜서 수풀에 뿔, 순양의 양의 뿔이 걸렸다면, 나뭇가지가 많다면 모두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려운 건 질문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가 많다면 뭐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나무를 어디서부터 준비했느냐? 시작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거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출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 없이 드리는 순종은요, 다 감정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며 드리는 순종은 이건 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성의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그것이 제물의 차이, 형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는요, 깊이와 감격이 없습니다. 준비 없이 하는 봉사는요, 기쁨도 없고요, 열매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맡는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릴 정성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8절 볼까요? 자,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친히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도 순종도 철저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무지 많이 뭐 해놓으셨다고요? 뭘 준비하셨어요? 은혜를 준비해 주셨어요. 축복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직분자들이 세워지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마음이 어떻게는 제가 일일이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아마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런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것으로 믿어요. 저는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순종의 두 번째 태도는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타났어요. 이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세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 한번 보세요. 저 잠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자, 이 말은 아침 일찍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시간대예요? 새벽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주석하는 분이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네가 사랑하는 아들 태워 죽여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서 아브라함이 잠 한숨도 못 자서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난주 살피면서 우리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뭐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경외입니다. 이때 경외는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혹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성격을 따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났다는 건,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 시험을 통해서 유익한 것을 주실 줄로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기대했다.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났어요. 제가 어릴 때 좀 쑥스러운 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번도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를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언제 왔냐면 소풍 때 왔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 것 같은데, 정확히 잘은 모르게 6학년인 것 같은데, 그때 서울 여의도에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하나 생겼어요. 그 빌딩이 63 빌딩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빌딩에 가서 수족관 구경하고 근처에서 밥 먹는다, 여기다 밥 먹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제가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새벽 2시야. 근데 또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새벽 3시야. 또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 4시야. 자꾸 깨는 이유가 뭘까요? 기대 때문에. 기대. 아브라함이 기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했을 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 4절 볼게요. 자, 이제 3일에 아브라함이 이제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멀리 뭐 했다고요? 절 잠깐 보세요. 이 바라봤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주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은 뭘 예비해 두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멀리서 뭐 했다고요? 바라봐, 주시했다는 거예요. 주시했어요. 그냥 두리번 한 게 아니라 주시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역사를 기대했다는 걸 그 다음 말에도 잘 나타나요. 한번 우리 5절인데 이건 5절은 지난주 읽었던 거예요. 그러다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들이 함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함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둘이 같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만 돌아왔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대가 있었어요. 그 산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뭘 행하실 것을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누가 돌아와요? 우리가 돌아와요. 뭘 기대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뭘로 풀어요? 성경으로 풉니다. 성경은 책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똑똑한 누구의 사람의 어떤 언행과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풀어주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기대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뭐 한다고요? 살려주실 것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기대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유하건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하는 부활의 이치를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대하는 순종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종은 단순히 고개 숙이는 복종이 아니에요. 이런 분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겠다.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예를 하나 드렸는데 선교사님 가운데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분이 계세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쓰신 책이 2권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하나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고 하나는
앞에다 더 내려놓으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제 아내가 섬겼던 교회에 제 아내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끔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더 내려놓음의 책에서 나오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많이 담고 있어요. 아마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근데 이분이 학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다 내려놓고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약간 휴식의 시간을 맞아서 한국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아들. 근데 그때는 한국의 마트 문화가 이렇게 쫙 발달해서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온 거예요. 거기서는 뭐 좋은 걸 못 사주니까 아들에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오늘은 내가 너에게 마음껏 장난감을 사줄 테니까 마음대로 다 고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 양손에 무겁게 바리바리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산을 하려고 아들이 내려놔 그랬더니 아들이 절대로 안 내려놓다는 거예요. 아니,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책 제목에 내려놓으면 아닙니다. 안 내려놓았다는 걸. 그때 문득 스치는 생각을 책에 이렇게 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들이 진짜 내 것이 되려면 일단 뭐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기대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다 드리잖아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 준비하시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낙심하기 쉬운 시대예요. 교회도 힘들고 세상도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직분자는 바로 그 기대를 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직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뭘 가지라고요? 기대를 가져요. 하나님, 이 헌신을 통해서, 이 눈물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뭘 기대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라고요. 그 믿음의 직분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뛰어넘어서 기대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